우리 오늘 함께 예배드린 분을 소개하는 것이 늦어졌습니다. 우리 한승우 우리 학생, 우리 비행학교 학생으로 청년부 학생입니다. 우리 오늘 예배 참석하셨는데 우리 잠깐 일어나실까요? 우리 한번 확인해 같이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에 저희들이 추수감사를 연합 예배를 합부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 9시 20분이 아니라 2부 3부 합부로 10시 반에 드리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들이 15절,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삶의 온도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산에서 내려오는 골로새 생수와 같이 차갑든지 아니면 히에라볼리의 온천수와 같이 뜨겁든지, 그래서 쓸모가 있는 성도, 쓸모가 있는 교회가 되라고 하신 말씀인 것을 우리들이 나누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생수도 아니고 온천수도 아닌, 그래서 중간에서 이것이 섞여서 마시지도 못하고 온천수로도 쓸 수 없는 그런 미지근한 쓸모없는 물과 같이 되어버린 것을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께 쓸모없는 교회가 되었을까요? 왜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진 교회였고 또 가장 부유한 도시에 있었던 이 교회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 교회의 문제는 다름이 아닌 영적 교만이었습니다. 오늘 3장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부자라고 우리는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시는 라오디게아의 영적 상태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것들이 많았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그들은 은행업이 참 발달해서 아주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던 부자였습니다. 또 안약이 유명해서 온 세계로 수출하는 그런 안약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명품인 양털옷도 그들이 참 생산해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그래서 풍부한 것을 가지고 참 또 자기들이 돈이 많았으니까 이 한번 도시가 다 완전히 지진으로 무너진 후에도 스스로 다 외부의 도움 받지 않고 스스로 자기들이 다 이것을 일으켜 세우는, 재건하는 그런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은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영적 교만이 바로 이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던 것입니다. 이 영적 교만이 그들을 가장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사람들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께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풍성한 삶을 사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비결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포도나무 그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필요 없게 되면 더 이상 그것은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들이 아이들을 키워보면은요, 어린 아이들 참 어렸을 때 처음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우리가 다른 동물들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 예를 들면 소가 송아지를 낳으면은요, 처음에는 조금 뭐 비틀거리더라도 그 태어나자마자 바로 점이 네 발로 땅을 딛고 조금 중심을 잡기 시작하면 바로 그 다음부터는 막 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태어나서 한 살이 되어도 돌이 되어도 잘 걷지도 못해요. 겨우 걸어요. 뒤뚱뒤뚱거리면서. 그 전까지는 매일 안아주고 업어주고 뭐 또 달래주고 밥 먹여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옷 입혀주고 씻어주고 다 해줘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조금씩 스스로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한 살쯤 되면 돌이 지나면 걷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손녀딸도 이제 비디오로 계속 보내오는데 돌이 지나니까 걷더라고요. 그러니까 와 얼마나 이쁜지. 근데 걸어요. 그러니까 이 걷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막 아무데나 막 다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 자기 아빠가 손을 잡고 가려고 해도 손 막 뿌리치면서 나 혼자 가겠다고 그래요. 자, 스스로 이제는 내가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스스로 이제 조금 더 크면 밥도 먹고 스스로 옷도 입고 스스로 하나씩 해결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부모의 도움이 필요 없게 됩니다. 그렇게 자라는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들은 부모들은 야, 참 우리 아이가 많이 컸구나. 우리 아이가 참 대견하다. 많이 잘 성장하는구나. 그렇게 좋아합니다. 자, 더 성장하면 이제 학교들 졸업하고 그러면서 이제 직장도 찾고 결혼하고 그러면서 스스로 모든 면에서 독립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정상적인 성장입니다. 성숙이. 그런데 영적 성장도 이렇다라고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성장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처음 믿을 때는 예수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다. 그래서 정말 겸손하게 나오는데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예수님이 없어도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영적 교만이에요. 영적 성장은 정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더 필요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영적 성장이고 영적 성숙입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삶이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를 따먹은 그 모습인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그것이 그냥 아담과 하와에만 좀 있었던 일이 아니라 바로 예수 믿기 전에도 우리도 그랬던 거예요. 그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하나님 상관없이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나 혼자 스스로 살아가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이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해결하겠습니다. 내 스스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고 나의 삶의 왕이 되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 스스로 처리하겠습니다. 심지어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 것까지도 내가 스스로 정하고 내가 구별하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그 모든 판단의 주체가 되겠다고 선언한 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독립 선언입니다. 나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가 나의 표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한 것이 바로 죄의 시작이고 이것이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면서 죄가 시작이 되었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멸망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이라고 하면 믿음의 본질은 정반대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 고백이에요. 나는 예수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성숙하면 성숙해질수록 하나님 없이는, 주님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면 할수록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단 한 순간도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인 거예요.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온전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절대적으로 주님을 의존하는 것이 진정한 영적인 성숙이고 믿음의 성숙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거꾸로 갔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잘하면서 나는 부자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간 것이죠. 그것은 죄의 본질을 따라간 겁니다. 믿음을 따라간 것이 아니에요. 죄의 본질을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가 지금 너희의 영적인 상태를 완전히 착각하고 있구나. 스스로는 부자라고 생각하고 스스로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너희의 가난한 것, 내가 정말 곤고한 것, 가련한 것, 너의 눈먼 것, 너의 벌거벗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구나. 주님이 책망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다 우리 스스로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상당히 능력이 있고 똑똑하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들은 상당히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주님, 저도요 상당히 내가 내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저에게 주님께서 아주 정기적으로 이렇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리마인드 시켜주세요. 내가 스스로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든지 내가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면 주님께서 한 번씩 저를 이렇게 툭 찔러주세요. 하룻밤 잠을 잘 못 자고 나면요 그 다음 날 몸을 못 씁니다. 지난주에 예배 잘 마치고 지난주에 내가 특별히 뭐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근데 하여튼 주일날 마치고 주중에 어지럼증이 도졌어요. 그래가지고 벌티고가 왔습니다. 제가 이제 몇 년 전부터 이 벌티고가 가끔 오는데 이거 알아보니까 뭐 큰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 귀 속에 달팽이관이 있는데 달팽이관 속에 조그마한 그런 캐널리스라고 하는 이런 이제 그것들이 움직이면 그것이 조그만 얼마나 작은 건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조금만 움직이면 사람이 균형을 잃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균형을 잃어가지고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고요. 막 세상이 빙빙빙빙 돌아요. 그러니까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는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눈만 앞으로 이렇게 돌려도 세상이 이렇게 휙휙 하고 이제 안에 머리하고 그 뇌하고 머리가 따로 도는 것처럼 이렇게 막 세상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뭐 빙빙 돌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지러워가지고 막 토할 것 같고 그러니까 앉아 있을 수도 없고 서 있을 수도 없고 그냥 침대에 누워서 이틀 동안 꼼짝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작은 우리 몸의 작은 부분 하나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꼼짝을 못해요. 제가 가진 문제가 그것만이 아닙니다. 제가 또 벌에 쏘이면은 아주 문제가 심각합니다. 벌 독에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오래전에 제가 이제
발견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플로리다에 저희들이 아이들 데리고 디즈니 월드에 한번 갔어요. 했는데 아이들 사진 찍어주고 막 카메라 찍어주고 뭐 저기 비디오 찍어주고 하다가 아이들이 이 퍼레이드 하는 거 보고 구경하고 그러면서 제가 카메라를 한 손에 들고 또 한쪽에는 아이들이 덥다 그래가지고 아이스크림을 줬는데 아이들이 이거 본다고 나한테 다 맡기고 이제 거기 가 있으니까 이거는 한 손에 카메라 찍으면서 한 손에는 막 이게 질질 녹으면서 그러니까 이 벌이 와가지고 제 손을 이렇게 팍 찔렀어요. 아이스크림 때문에. 그런데 그 순간에 제가 정신이 아득하더니 정신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까지 제가 벌 엘러지가 그렇게 심한지 몰랐는데 그냥 보통 사람들은요 벌을 한번 쏘이면 거기만 이렇게 붙잖아요. 저는 온 몸이 다 이렇게 막 부어 올라요. 그래서 이 엘러지가 있으면은 이제 그래서 막 정신을 잃으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보고 막 부축해가지고 누이고 의사가 와서 막 베네드릴 먹이고 막 그러면서 911 불러가지고 제가 저 때문에 퍼레이드가 중단이 됐습니다. 퍼레이드가 중단이 되고 앰뷸런스가 와서 저 실어 가는 동안에 앰뷸런스 다 스탑. 우리 아이들은 아빠 죽는다고 막 울고 옆에서. 그런데 정말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온몸이 부어오르니까 밖에만 붓는 것이 아니라 안에도 부어오르니까 기도가 막히면 숨이 막혀서 죽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이제 의사가 처방으로 이 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이거를 약을 갖고 주사를 갖고 다녀야 돼요. 어디든지. 그런데 요새는 좀 또 게을러져 가지고 잘 안 갖고 다니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 선교지에 몇 년 전에 선교지 남미에 갔다가도 한번 또 벌에 쏘여 가지고 또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요.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순간적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들이 우리들이 잊고 살아갑니다. 운동을 매일 열심히 해서 건강한 체질을 가진 분이라 하더라도 저도 그런 분 봤어요. 정말 열심히 막 마라톤까지 뛰던 사람인데 그날도 트레이닝 한다고 마라톤 뛰다가 심장마비가 와서 그냥 쓰러진 분이에요. 제가 알아요. 언제 죽음이 우리를 찾아올지 모릅니다. 언제 사고를 당할지도 모릅니다. 언제 우리의 생명이 끝날지 몰라요.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의 생명이 안개와 같다고 그럽니다. 안개가 아무리 짙어도요. 그래서 막 앞이 안 보이는 그 안개도 해가 떠오르고 조금 지나면 따뜻해지면 금방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이 안개입니다. 보이지도 않아요. 흔적도 없어요.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다. 인생도 짧고 연약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내 힘을 믿고 내 능력 의지하고 내 지혜를 의지하면서 자신만만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다 놓고 다 가야 하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순식간에 끝나버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주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숨을 쉬는 것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이 착각하고 있지만 우리 스스로 해결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아무에서도 쓸모없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는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얼마나 곤고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습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구나.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영적으로 눈이 멀었어요. 자기들은 안약을 세계에 수출하면서
안지를 고친다고 자랑하고 있었는데 정작 영적 안약이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양털로 옷을 만들어서 세계로 수출하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벌거벗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안델센 동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사기꾼 2명이 왕을 찾아가서 우리가 아주 비싼 아주 귀한 특별한 옷감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보여주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 옷감은 우리들이 옷감을 짜서 만드는데 이 옷감은 오직 마음이 선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옷감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옷감을 짜는 흉내를 냅니다. 왕이 열심히 들여다봤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안 보인다 그러면 자기는 지혜도 없고 선한 왕도 아니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앞에 자기 체면을 채야 되느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야, 정말 멋있구나. 보이는 것처럼. 그러니까 왕이 그러니까 다른 신하들도 다 같이 덩달아서 왕에게 아첨하느라고 야, 보이지도 않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도 야, 멋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칭찬을 합니다. 결국 왕이 그것으로 옷을 해입고 거리를 행진을 기념 행진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칭송을 합니다. 와, 멋있습니다. 우리 왕 최고입니다. 환호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어린아이가 보이는 그대로 말을 해버리죠. 임금님 벌거벗었네?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들통이 나고 말았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영적으로 눈이 멀었어요. 제대로 보지 못하는 주님이 지금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영적으로 멀었고 눈이 멀었고 우리 영적인 상태를 한번 우리들이 점검해 봐야 합니다. 왜 우리는 벌거벗고 있으면서 부유하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부족한 것이 없다고 느끼고 있었습니까? 왜 영적으로 이렇게 무뎌진 상태에 있었을까? 어떻게 하다 이런 착각 속에 빠지게 되었을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다 보니까 주님이 어디 계신지도 몰라요. 주님이 어디에 계세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 주님이 문 밖에 서 계십니다. 문 밖. 주님이 필요 없다고 밀어내다 보니까 중심에 있어야 될 주님이 계속 밀려서 교회 문 밖에까지 밀려나신 것입니다. 근데 교인들은 라오디게아는 그것도 몰라요. 말로는 교회라고 하면서 말로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말로는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다 보니까 주님이 문 밖에까지 쫓겨나신 거예요. 우리의 삶 중심에서 계속 밀려나시고 내가 주인 노릇을 하니까 주님이 계실 곳이 없어진 것이죠. 주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밀어낼수록 주님도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어떤 교회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주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이겠어요? 아니면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필요로 하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 믿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을 의지하는 그 교회 주님께 사용하시지 않겠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주님 없이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교회는 주님께서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나는 지금 어떠한 사람입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까?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처럼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으면서 살아가야 열매가 열리는 것이지, 주님이 필요 없다, 내 스스로 하겠다고 하면 주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아무런 열매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교회를 주님께서 그래도 버리지 않으시고 찾아오셨어요. 저 같으면 그래, 나도 너희들 필요 없어, 그리고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버렸을 텐데, 주님께서는 지금 문 밖으로 밀려 나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다시 그들을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19절 말씀부터 보니까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사실 이 말씀을 언제 가장 많이 인용합니까? 전도할 때 많이 쓰지 않습니까? 사역리 우리 할 때 쓰고 전도 폭발할 때 쓰고 주님 영접하시라고. 그래서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사용하면서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하는데, 사실은 이 말씀이 누구의 하신 말씀이냐면 크리스천이 아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믿는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예수님을 밀어낸 라오디게아 교회도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셨어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고, 징계한다고 그러면서 문을 두드리시는, 지금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지금이라도 돌아서라, 그 말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내가 문 밖에까지 밀려났지만 지금이라도 문을 열어주면 내가 다시 내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사랑의 교제가 회복될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십자가의 교회,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가정에서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내 삶 속에서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혹시 우리가 주인 노릇하느라 정작 주님은 우리 교회 문 밖으로 계속 밀어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가정 밖으로, 나의 삶 밖으로 예수님을 계속 밀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시간표에 주님이 개입하실 여백이 있습니까? 우리의 계획표에 주님이 간섭하실 여백이 있습니까? 내 시간표, 내 계획표에 너무 내 프로그램으로만 꽉 차서 주님은 밀려나 있지는 않으십니까?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시간도 우리에게 사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프로그램이 너무 잘 돌아가서 저절로 돌아가는 교회가 되지를 원치 않습니다. 또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일이 너무나도 잘 풀려서 주님 없이도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차라리 힘들어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순간순간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함께해 주세요 부르짖는 우리들이 되기를 차라리 원합니다. 우리들이 어떤 일을 반복해서 하다 보면 경험이 생기고 소위 경력이 쌓입니다. 1년, 2년, 5년, 10년 반복하다 보면 노하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뭐 특별히 준비하지 않아도 전에 하던 대로 하면 되지, 그런 생각이 자리를 잡습니다. 교회 봉사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사역을 맡으면 정말 주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하면서 주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주님 의지하는데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경험이 쌓이고 경력이 쌓이고 기도도 제대로 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우리가 점점 신앙생활에 이 연수가 깊어질수록 사역을 감당하면서 처음에 주님께 매달리던 그 심정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가진 노하우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쌓았던 경력으로,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사역이 아니에요. 같은 일을 감당해도 새로운 주님의 은혜가 항상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요. 우리 스스로 무엇을 하겠어요? 우리가 10년 동안 같은 일을 반복했다 하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무슨 열매가 있겠어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공급하셔야만 우리가
우리의 맡은 사명,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들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주님이 필요합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교회, 바로 그 교회를, 그 사람을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543장의 고백과 같이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적 성장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적 성숙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가 세월 지나갈수록 예수님만 의지하고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도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너무 내 능력, 내 경력, 내가 여태까지 쌓아놓은 것, 내 지혜, 그것만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월이 지나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데 우리가 정반대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사역을 감당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여태까지 내가 해오던 대로 이제는 우리들이 경험을 해봤으니까 이렇게 우리들이 예배드리고, 이렇게 우리들이 사역하고, 이렇게 우리들이 선교하면 주님은 문 밖으로 밀려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중심에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지금 우리 교회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가정에서 우리 주님은 어느 위치에 계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 우리의 왕이십니까? 주인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주님께 돌아가는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희들은 안개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연약하게 그지없어서 주님이 우리 오라 하시면 모든 것을 다 놓고 그 순간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저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자신만만하게 주님의 도움 없이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한 아담과 하와의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하시고, 죄의 본질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필요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주님 앞에 나오는 믿음의 본질을 따라 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